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은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인생 살면서 이것만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야 당연한 거, 다양하겠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신념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장이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것인데도 끝까지 버티는 거죠. 오늘 그런 부류가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질문하러 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종파 중에 하나였어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들은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사독의 후예입니다. 지식층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부류입니다. 게다가 종교 기득권층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 권력의 실세로서 상당수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류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들은 종교 기득권층이기에 로마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그런 하수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헤롯 왕조였습니다. 헤롯 당원.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는 헤롯 당, 종교계에서는 이 사두개인이 공생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헤롯 왕조가 친로마 정책을 펼치다 보니 물론 이들에게 저항하는 부류, 반로마주의,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열심당과 바리새파였습니다. 열심당은 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사용하여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면서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세금 납부 반대 운동이었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근거로 그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이 공동의 적인 예수를 죽이려고 한 통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지난주일 말씀이에요. 사두개인 또한 공공의 적인 예수를 죽이려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이 부활을
부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에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 모세 오경만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이 보기에는 이 율법서, 이 모세 오경에는 아무리 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으니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으로 질문하냐 하면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25장의 말씀, 계수법, 계대법, 이 계대법, 계속해서 대를 잇는 법, 형사치수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계대법에 관련해서 이들이 질문합니다. 계대법이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아내만 남았죠. 그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죽은 자의 동생이 그 아내와 결혼하여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법이 바로 계대법입니다. 지금 사두개인은 이 계대법을 이용하여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7 형제가 있습니다. 형님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수가 둘째 시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둘째 시동생도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형수는 셋째, 넷째, 다섯째, 결국 7째 시동생까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은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7번 결혼한 여인은 불행한 여인입니까? 수지 맞은 여인입니까? 질문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감이 잘 안 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게 제가 사두개인이 질문하고자 만든 그 상황을 재구성해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믿음 좋은 신실한 부부가 있어요.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두 부부가 잘 살다가 남편 집사님이 먼저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어느 신실한 권사님께서 중매를 맺어서 이 그 여자 여인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혼자 사시는 목사님과 재혼한 거예요. 이들이 함께 살다가 이들도 때가 되면 죽지요. 부활하였어요. 그러면 이 여자 집사님은 남 집사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혼한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되는 겁니까? 지금 사두개인이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이 질문에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계대법의 목적이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계대법의 목적은 홀로 남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아들도 없이 남편도 없이 혼자가 된 과부는 더 이상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시동생에게 결혼하게 한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에게 속한 상속권의 주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가문이 끊기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손을 잇도록 하나님께서 계대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율법의 정신을 지금 교묘하게 남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은 이 계대법의 율법의 진정한 정신, 참된 목적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모세 오경의 권위를 가진 책으로 그들은 모세 오경을 꾸준히 읽고 외우고 암송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 율법의 목적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면서도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교활한 인간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모세 오경, 성경에 관해 대단한 지식이 있는지 몰라도 니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뿐 진정한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설령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면 니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면 뭐 하느냐라고 질타를 쏟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오해하다, 또 28절에 오해하다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 원래 뜻은 틀렸다입니다. 틀렸다. 그러니까 성경을 니들이 원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껍데기 종교인입니다. 무늬만 신앙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이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들은 그저 사꾼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자신들의 철밥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누가 모세오경만 권위 있다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왜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권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한 겁니다.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이게 무슨 종교 지도자입니까? 사실상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과연 과거 2000년 사두개인들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교수이자 작가인 그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라는 책 한 번쯤 들어보셨고 또 읽으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라리 교수는 고대인들이 신들을 의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살고 있던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책 호모 데우스, 이미 그 책의 제목에서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라틴어로 호모는 사람이고 데우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신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신이고 모든 것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데 무슨 죽음이 어떻고 또는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중세시대나 나눌 대화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는 신이 필요 없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이 곧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두개인이나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현대 베스트셀러 작가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에게 가시처럼 다가오는 그 말씀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택적인 믿음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기나 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틀렸다. 틀렸다.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 못하고 있다. 크게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개인들이 모세오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잡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책, 즉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족장들은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산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하였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이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두 다 살아있다, 부활하였다라는 그런 주님의 강력한 선포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계인들이 그런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들의 편협한 생각을 바꿔주신 거죠. 이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이 세 족장은 다 부활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생각하는 또 주장하는 부활은 역사의 종말의 때에 의인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부활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바리새파는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사두개파와 함께 바리새파도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 여쭙거나 논쟁을 하였다면 이들 역시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들으면서 이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이 종교 기득권층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설명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여러 그 종파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여러 논쟁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그 말씀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이것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듣질 않아요. 지들이 다 옳다고, 지들이 주장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틀릴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거만하고 무례한 자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기득권층이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교우 여러분 중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분 계신다면 손 한번 잠깐 이렇게 들었다 내리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없으시죠? 다 우리는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그 부활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사두개인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합니까? 부정했습니까? 부정했어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부활은 없다는 신념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을 아주 충실히 살았던 자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과 행동에 일치를 보인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부활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말과 행동에 일치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부활절인 이 주일에
그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나머지 6일은 소중하지 않은 날입니까? 매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엿새도 당연히 소중한 날이니 주신 것이죠. 부활의 모습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믿는 이들이 할 행동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과 우리 또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텐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그럼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죠. 그 연습을 주일에만 하면 될까요? 그 연습을 예배당에서만 하면 될까요?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질문할 겁니다. 그 연습을 찬양할 때에만 하면 될까요? 그 연습을 성경 읽고 묵상할 때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나머지 엿새 동안에도 연습해야죠. 나머지 엿새 동안 직장에서도 연습해야 하고요. 가정에서도 연습해야 하고요. 학교에서도 연습해야 하고요. 이것이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약합니다. 연약한 자들이기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부활을 인정하며 그 인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아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활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사도계파, 또한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고집과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연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저희들을 그 언젠가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 온전하게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날을 위해서 연습을 그저 주일만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엿새 동안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